전미애수님, 오늘은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나눔, 순전한 가톨릭. 네, 또 갑자기 이 이름을 바꾸고 싶은, 네, 그만 바꿔야겠죠?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써주시면 이제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도 긴 것들을 또박또박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바쁠 때는 그냥 훅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처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읽게 되니까. 항상 교회 가르침에서 미사에 충실하고 이웃과 빵을 나누며 알콩달콩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수도자들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7죄종 8가지 죄의 근원을 보면 7죄종은 알겠는데 8가지 죄의 근원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드높은 수련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인 탐욕도 넘어서고 개인적인 교만, 분노도 넘어서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의 7공방에서도 대부분은 잘해야 3공방에서 머문다는데, 그래서 7공방은 너무나 선언적 목표로 느껴집니다. 물론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지혜라는 건 알겠는데, 쟁기에 손을 대고 뒤돌아 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그런 수련은 당연하겠지요. 그럼에도 그 목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가족이 있는 평신도로서는 도달 못할 다른 목표를 마주한 느낌입니다. 예전 영주주의자들이 깨달은 소수만의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던데,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질문이 무엇인지, 뭐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의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인들의 영성에 과연 도달할 수가 있는가?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교부들이나 뭐 사막의 수도자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하느님은 정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표를 높게 잡고 그만큼 고생을 해서 높이 올라온 분들은 높이 쳐줘야 되는 거고, 이제 좀 알콩달콩 이제 낮은 목표로 살면 이제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낮은 목표를 잡으면, 목표에 도달 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다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느님께서 그냥 사막에서 결혼 안 하고 그런 영적인 삶에 투신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는 데에서 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하느님께서 똑같이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결혼해서 성인이 되신 분들이 없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신 분들도 충분히 성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수도자들, 성인들만 생각하면서 저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처음부터 포기하는 어폐가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느님께서는 한 대로 갚아주신다. 점수는 내가 맞춘 대로 점수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꼭 뭐 수도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높은 어디 그거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고 하는 분은 일반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책도 쓰고 하셨으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신부님, 루카복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신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뭐 본당 미사 강론 중에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번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도죠, 기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시편을 많이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 시편 아마 22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 기도를 한 거죠. 나는 버려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당신께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게 그 기도의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고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을 의 존재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버린 것에 대한 그 고통도 감당해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겟세마니 동산에서부터 피땀을 흘리시게 된 것이 하느님 아버지와, 그건 우리로서는 뭐 삼위일체가 단절된다는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 고통까지도, 마음의 고통까지도 아드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아드님은 그렇게 인간의 죄를 보속하면서도 아버지께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저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계엄 탄핵 주장은 예수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도 죄를 지어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한 것이 마땅하다고 진리라는 건가요?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다수가 지금 뽑아놓은 이제 야당이 그때 당시로 또 여당 쪽에서 또 몇 명이 오지 않았으면 그게 이제 계엄을 거부하는 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적으로 또 이제 뭐 여기서 이름을 뭐 한동훈 그쪽의 대표와 또 몇 명이 와서 그렇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타결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다수가 원한다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아직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긴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면 이제 민주주의 독재 정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을 이렇게 종교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투표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그거를 수긍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뭐 독재 혹은 뭐 그게 북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북한은 대다수가 이 김정은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옳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체계가 아니라면 대다수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또 대다수가 그 법대로 우리가 민주주의고 법치국가잖아요. 그 법대로 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거를 따라줘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나가 예수님처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박해할 수가 없어. 이런 정치 체계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어차피 민주주의에 산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사는 거고, 신부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럴 거면 목사를 해야죠. 이것도 목사님은 정치색을 드러내도 되고 지금 어떤 법원에 뭐 이렇게 하고 하신 많은 젊은 들어가서 좀 뿌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그 젊은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또 특정한 교회 쪽에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개신교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도 정치색을 드러내도 되는 거고 천주교는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어요. 저도 본당에서 절대 어떤 뭐 교구나 주교님, 적어도 주교님은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할 때는 그 주교님 본인들이 해당하는 지역의 주교님, 뭐 크게 따지자면 교황님과 뭐 주교님 전체를 의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우리로서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의 교구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교님 뭐 사제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구의 주교님이 그러 하는 방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신부님들은 뭐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이 교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의구현 사재단 주보에 아예 드러내면서 글을 쓰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음, 뭐 너무 좀 편향되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지금 방송에서는 MBC가 굉장히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에도 타지 못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언론이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뭐 뭐랄까 이제 예언자 직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언자 직무를 하는데 민주당 편을 드는 거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또 이쪽에서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 엉덩이에 똥 묻히고 다닌다라는 거를 입 딱 막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한다고 욕을 먹고 또 하면 또 그거의 반대편은 욕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뭐 사제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를 하는 어떤 정치에 끼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하고 엉덩이에 똥 묻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시절에 얘기 안 해서 욕먹었다고 지금 그러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틀러 시대처럼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걱정이 되시면 기도만 하는 게 사제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엄이 잘못됐으면 그 전에 하고 다니는 행동은 뭔가요? 정의구현 사대단.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이게 뭐
사제들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조금 상식선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좀 상식선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수, 다수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뭐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7, 80%가 그래도 뭐 그때 계엄이라는 걸 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거는 아무리 봐도 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근데 또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한데 그런 더욱 똥을 많이 묻힌 공적 야당 대표나 공산화하려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가 어떤 윤리적인 행동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그 야당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밀어주는 어떤 민주당의 당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고 또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속 신앙을 하면 손에 왕자 그려가면서 뭐 어떻게 뭐 굿도 하면서 또 무속인들을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런데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또 옳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뭐 한 2, 3년 동안 계속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계속 감옥에 넣는 일만 했어요. 국정에 대해서는 뉴스가 별로 안 나오고,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 5년이라는 뭐 짧은 세월 동안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정의롭지 못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잡아 넣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만약에 혹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런 것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시간이 허비된다면, 그거는 또 비판이 가야 맞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또 가격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그런 게 집값이 오르면 뭐 결혼도 못 하게 되고 아기도 못 낳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또 만든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이런 것들도, 저는 뭔가 뭐 그런 걸 평가할 뭐 능력은 안 되지만 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본급을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사실 이 구멍가게 하면서 뭐 음식 장사 하면서 그 사람들도 다 서민들이거든요. 근데 이 서민들의 기본급을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일반 그렇게 가게를 하거나 하는 작은 소상공인들이 그런 기본급 올려주고 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에, 뭐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민주당이다, 그런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한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옳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의무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사회 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입을 막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부정선거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군대가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에,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겁주기 위해서 계엄을 해서 했다. 내가 뭐 제대로 했으면 이게 실패했겠냐.
그런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군대를 그렇게 해서 국회를 막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들을 보라는 거죠. 거기에 명명백백하게 다 어떤 뭐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나 뭐 CPBC를 뭐 이렇게 하도 많아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하는데 그래서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상식적으로 만약에 부정선거 뭐 이런 유튜브들을 보면 여기 증거들이 많이 있다. 유튜브 채널을 봐라. 뭐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거에 대한 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옛날에도 그 통을 바꿔치기 하고 근데 지금 어, 그렇게 정말 어떤 국가 선거 시스템이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데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양쪽에서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뭐 민주당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근거를 봐. 유튜브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어, 뭐죠? 상대편이 당선될 때마다 다른 편에서는 다 부정선거의 근거들을 대면서 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쪽에서도 또 야당 쪽에서도 부정선거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근거들을 그렇게 보다 보면 저도 거의 99% 확신할 뻔했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 짜 맞춰져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요즘에 얼마나 많은 조작이 가능하겠어요. 선거를 조작하는 게 더 쉽겠어요? 유튜브를 조작해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쉽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그런 것들만 보게 되면 카톡에 오고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오고 그쪽만 보게 되면 그쪽 말만 듣고 히틀러 시대 때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실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태인도 그렇게 학살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한 두세 명 소리만 들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맞게 보이는 거예요. 틀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정말 만약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것을 까보게 되면 다시 그거를 재세팅하려면 어마어마한 또 돈이 들어가고 이제 또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여야에서 합의해서 그것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왜냐하면 그 재정적 지원을 나중에 다시 세팅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다시 쏟아 부어 줄 거면 나는 언제든지 우리는 열어드릴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게 극비로 보안이기 때문에 지금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야가 합의돼서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치고 싶다면 그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 열어보시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선거로 당선돼 놓고 부정선거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계엄까지도 해가면서 근데 상식적으로 진짜 상식적으로 보면 어쩌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게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부인도 있고 또 명태균 씨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막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어쩌면 겸사겸사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그런 계엄 자체가 굉장히 이 어떤 전시 상황이나 그, 그 경찰 병력으로는 나라가 통제가 안 될 때 헌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거는 명명백백한 거, 우리가 민주주의고 법치 국가에 산다면 그 민주주의와 법치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 이렇게 하고 제발,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가톨릭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아니 그럼 뭐 본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가톨릭을 믿는 거예요? 저는 성체성사가 있어서 가톨릭을 믿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이쪽 정치 성향을 띠든 저쪽 정치 성향을 얘기를 하든, 물론 그거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 본질이 그 신부님의 정치 성향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가톨릭 신자는 아닌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우리가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런 거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정치 성향이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천주교 안 나갈래요. 그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막 위협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 2명 강제 북송할 때 교회는 왜 조용했습니까? 그때 교회는 왜 침묵했습니까? 근데 그리고 꼭 보수 정부 때만 시국미사를 하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탈북자 2명을 강제 송환했을 때 이제 시국미사를 했어야 옳은 거 아니냐. 어,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떤 무게가 정도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뭐 그렇게 그런 게 무게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무게가. 그쵸? 똑같은 건가요? 그 밑에 이런 분이, 그 탈북민 2명은 무도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싸워봐야 그 사람들도 받아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싸워봐야 이제 이런 것들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명명백백한 거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해봐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냥 논쟁에 논쟁을 낳을 뿐인 거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팩트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나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 그래도 나는 교회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편을 따라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신교 출신 가톨릭 신자로서 개인적으로 성상과 성화, 성유물은 예배 행위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이기에 공경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인간도 피조물인데.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 일과 결합된 거잖아. 육체와, 그쵸?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공경해야 되되 육체는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사진에 이렇게 두고 그 사진, 그리고 누가 그 사진을 공경합니까? 그 안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공경하는 거지. 그렇게 이 사진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진이 없으면 어머니 얼굴 잘 안 떠오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자주 보게 되고, 아, 어머니 애가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자주 떠올리게 되는 그 사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냥 뭐 하느님도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는데,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도 좀 뭐 성인으로 사신 분들은 공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너무 뭐 그런 게 뭐 어떤 뭐 성모상이나 그런 거를 무슨 뭐 성모상 자체를 공경하는 것처럼 성모상 이게 뭐 팔 부러지고 뭐 그러면 다 파기해요. 그런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어떤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자주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또 여기 뭐 모세가 올린 지팡이 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팡이 뱀도 그 일이 다 끝나자 뭐 부서졌죠. 그 지팡이 뱀 부서졌다는 얘기는 저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부서졌더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로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뱀 보면서. 그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걸까요? 그 뱀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걸 보면은 치유시켜 주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떤 성화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보면서 이게 그냥 맨 십자가만 보는 거랑 거기에 예수님 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성인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관상까지 가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이쪽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에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성야미사 전례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낭송했고 바티칸 성당 실황 중계에서도 같은 신경을 낭송했습니다. 그럼 번역이 오역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번역이 오역이 있어요. 원래 이제 한 하느님인 아버지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드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한 하느님 한 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라는 말은 뭐냐면 분이란 뜻이에요. 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뭐야?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시다. 일체는 뭐예요? 한 하느님이시다. 신성은 하나다. 그러니까 세 분이면서 하나의 신성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성을 이렇게 세 분이 공유하려면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주고받음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거기에다 한 하느님이신 아버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점을 찍어봤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분을 넣어버렸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끝.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에 완전히 어긋나는 신앙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럼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건 가면만 바꿔 쓴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버지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 안에서 무슨 관계가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무슨 사랑이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른 분이에요. 빼르소나 다른 분. 그러나 하나의 신성. 그래서 이 세 분이 신성이 세 개라 세 하느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하느님을 한 분이라고 할 때 이단이 되는 거고 세 하느님이라고 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성이 세 하느님은 신성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걸 삼신론, 일신론, 삼위일체는 세 분인데 한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위자라는 분 대신 위자라는 말을 쓰니까 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막 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끝.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거 봐요. 저도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한 거는 비판받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쳐 또 나가고 물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아무런 대답도 그쪽에서 받고 있지 못하는 거. 물론 뭐 저 같은 하나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삼위일체의 어떤 신앙 고백이
이게 이단은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진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 중요한 고백을 번역을 잘못해서 삼위일체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부님 질문 있어. 일요일에 근무를 하다 보니 평일 미사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성체 받고 일요일에 또 못 가고 평일에 고해성사하고 무한반복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주일에 미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 좋기는 한 건데 사정상 이런 사정이라면 그냥 우리의 핵심은 성체성사에 있어요. 가톨릭은 성체성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한번 오셔서 주일 미사 하는 것처럼 하루 쉬시는 거. 이게 나에게 안식일은 이날이다. 쉬면서 그날 성체영하고 그날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시고 하게 되면 고해성사 안 받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지 아는데 그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나오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주일 미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이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파스카를 지내야 될 때 어떤 아프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지내면은 그 못 지낸 사람들이 뒤에 지낼 수 있는 파스카가 또 있었더라고요. 하사시. 그건 하사시. 아무튼 뭐 나중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역사적 기록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뭐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우리 교구에서 또 어떤 또 사제단의 이름으로 그 뭐 주교님이 허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그런 어떤 반대 의견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런 일들이 없을 때는 또 정치 얘기 별로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또 우리들이 뭐 어떻게 됐건 우리의 신앙은 정치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이나 또 이렇게 하더라도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라는 또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효성.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체성사는 신부님이 막 이렇게 큰 죄인이에요. 그렇더라도 미사를 하면 성체성사가 돼요. 그러면 그 성체성사를 보고 나오는 거죠. 더 먼 곳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 신부님이 엄청난 죄인이라도 죄는 용서해 줄도 그게 사효성 신부님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신부님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성사를 하도록 파견된 도구들이고 또 물론 뭐 우리 또 교회 역사상 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교황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사죄하는 이제 그런 성명도 발표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완성되어 가는 또 이런 거니까 그러나 내가 내 정치의 어떤 색깔과 교회가 대치된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안 나올래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신앙보다는 내 정치를 더 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실제로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은 성사,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죄 용서해줘 라고 너희들이 가서 이 예식을 행해 라고 한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인 거지 신부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게 되게 되면 일단은 내 신앙부터 좀 잘 챙기고 또 나아가고 또 교회 입장도 교회도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지금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저쪽 남미 가면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까지 올라갔고, 그런 데가 다 남미가 망한 이유가 다 정치인들 잘못 뽑아서, 그렇게 그 나라에 가보니까 다 그냥 100% 그래요. 그냥 정치인들 한 두 번만 연속으로 잘못 뽑으면 그냥 나라가 폭삭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이 교회 쪽에서도 그 또 걱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좀 편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좀 바꿔 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야당 쪽에서 뭔가가 또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교회도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는 또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판적인 또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도 옳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을 조금 이렇게 바로 보면서, 내가 정치를 믿고 있었나, 성체성사를 믿고 있었나, 고해성사를 믿고 있었나, 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